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등장하는 창조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것이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빚어 만드신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창조의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맡기신 첫 번째 일, 가장 첫 번째 과제, 여러분 그 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숙제, 그 숙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맡기신 첫 번째 숙제는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름 짓는 일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름을 잘못 지어서 평생을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박흥근 형제님이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 교회에 숙자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옛날에는 흔한 이름이죠. 그런데 성이 문제예요. 성이 노씨입니다. 이분은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노숙자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노숙자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 나중에 노숙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아마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호적법 49조에 의하면은요, 아이가 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 셋 모두 다 그 기한을 거의 한 2, 3일 정도 남겨두고 겨우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평생을 부를 이름인데 함부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을까 저희 아내랑 고민하다가 겨우 기한에 맞춰서 그렇게 출생신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저에게 자식이나 손주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숙제는 절대 가져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공중을 나는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야, 아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앞에 동물들이 지나갈 때 그 즉흥적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야, 사자, 호랑이, 코끼리, 토끼, 여우, 기린, 뭐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이름을 지어야 한단 말이죠. 아마 정신없이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 지었나 했더니 이제는 하늘에서 막 새들이 날라와요. 독수리, 참새, 종달새, 꾀꼬리 뭐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 이건 창조적인 과제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창조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장 위대한 창조의 과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은 우리가 얼마든지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새해 2024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창조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자, 이 중요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부터 창세기를 펼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창조주의 기대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기대를 이루며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아무런 계획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설계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또 어떤 구조물을 우리가 지을 때 먼저 해야 될 일, 설계도죠.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름대로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는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을 만드셨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의 모든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하늘 위의 물도 있었어요. 하늘 위의 물, 궁창 위의 물. 나중에 노아홍수 때 그 궁창 위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기는 했지만 아무튼 하늘 위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지에서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 자, 기초공사가 끝났으면 이제 그 기초공사 위에 내용물들을 채워 넣어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꿍이 되어지고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먼저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그리고 빛과 어둠으로 사용할 해와 달과 별을 그 짝꿍이 되어지는 넷째 날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둘째 날의 짝꿍은 몇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이죠.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물을 만드셨단 말이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하늘을 채울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을 채울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그 짝꿍이 되어지는 다섯째 날에 창조를 하십니다. 자, 셋째 날은 육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짝꿍이 되는 여섯째 날, 그 식물들을 먹을 짐승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아무런 계획 없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 아무 계획 없이 만들어진 그런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 계획 없이 정말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설계 아래 만들어진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시네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속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 100년이 넘는 교육관이 있었대요. 100년이 넘는 교육관. 근데 교육관이 너무 낡고 좀 위험해서 그 교육관을 헐고 새로 짓는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 건축 그 법규가 되게 까다롭긴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까다롭대요. 그래서 뭐만 하면 와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기초공사하면 와서 검사하고, 콘크리트 치면 와서 검사하고, 벽을 세우면 와서 또 검사하고, 지붕을 올리면 또 와서 검사하고, 아무튼 무슨 과정 하나만 마치면 와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미국 법규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 설계도대로 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하는 거. 검사하는 사람이 딱 와서 보고 이 부분은 설계도대로 되어지지 않았네요. 그런 말 한마디만 하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건축을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헐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타협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매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부분 설계도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얘야, 너는 내가 설계한 대로 너의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너의 인생을 살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내 욕망을 달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 그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내가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고백 가운데 가장 부러운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아주 긴 기도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의 대목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그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고백입니까? 자, 그런데 이 고백이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던, 우리처럼 똑같이 실수도 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실패의 쓴잔을 경험하기도 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의 한 길목에서 이런 고백을 던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모든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는 그 고된 길을 달리면서도 나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가야 될 모든 길을 다 달렸다. 하나님께서 내게 달리라고 주어지신 길, 그 길을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가야 될 모든 길을 다 달렸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직업이란 신성한 것이죠. 신성한 것. 우리가 흔히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직.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꼭 목사나 선교사만 성직이고 성직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똑같이 성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에 젖을 짜고 있는 하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업을 맡기셨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직업은 성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곧 성직이고 그 사람은 곧 성직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믿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다 라고 믿고 여러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해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로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종류대로. 제가 세어보니까 한 1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뭐 그런 말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개는 같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람에게 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사람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 같이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 같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소나 개나 말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깨지고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과 같이 너희의 형제를, 너희의 자매를 용납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다 풀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4대 주요 사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4대 주요 사건. 자, 4대 주요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그 다음에 구속 사건, 그리고 심판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 사건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자,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자, 그런데 완전히 회복되어지지는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회복이 되어지지만 완전히 회복되어지질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회복되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내 안에서 은혜가 식고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없는 그곳에서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 때문에 너가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고, 너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히 변화되어질 것, 그걸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숙제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숙제. 제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간단한 비밀 하나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 부부가 서로 닮죠. 서로 닮아요. 안 닮는 부부가 없어요. 서로 닮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부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내 배우자의 모습이 선하다, 그러면 그게 곧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배우자의 모습에 독이 가득 찼다, 그렇게 보이면 그게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나를 닮은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도 서로 닮아가요. 교회도. 그래서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를 보면 교인들도 좋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목사가 있으면 교인들도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서로 닮게 되어 있어요. 닮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권면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게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발걸음이 흔들리고 내 인생 가운데 시험과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고 기도로 길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202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한 그분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얘야, 너는 참 나를 닮았구나, 그렇게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
어떤 삶일까요? 세 번째로 창조주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 자,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가 뭐였냐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두 분의 임산부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이 땅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채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축복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내가 받아 누린 그 복으로 이 세상을 채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의 통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 세상을 채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세상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 축복으로 세상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로 세상을 채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온 땅에 가득하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사람을 향한 기대는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향한 기대.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으로 세상을 채울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자, 창세기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시 이야기하세요.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아담에게도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시기와 미워하는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으로 서로 섬기는 부부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자녀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서로 축복하는 언어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내 이웃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 그 축복을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열방에 증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축복을 모든 족속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하루가 지난 2일 오후에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할주로에 착륙하던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와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비행기가 완전히 화염에 휩싸이기 전에 379명 탑승객 전원이 무사히 탈출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2살짜리 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제발 이 딸 아이의 목숨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에 관한 뉴스를 이렇게 접하면서 과거 1985년에 같은 공항이에요. 하네다 공항. 이 같은 공항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비행기 사건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비행기 추락 사건으로 손꼽히는 그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비행기 한 대가 하네다 공항을 막 이륙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공항 근방으로 추락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524명의 탑승자 중에서 52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후에 죽은 사람들의 유품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 40대 후반의 남성이 쓴 메모지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옷에서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되어지는데 그 메모지는 그 짧은 시간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 남성이 아주 급하게 써내려간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에게 써내려간 그런 메모지였습니다. 그 짤막한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 기옥고, 당신은 언제나 나의 소중한 꿈이었고 사랑이었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차려주었던 아름다운 식탁, 당신과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 당신은 내 삶에서 진정한 사랑이었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쇼우시, 너는 아빠의 자랑이었단다. 너를 볼 때마다 삶의 용기를 얻었단다. 오 신이여, 내 아내를 그리고 내 아들을 축복해 주소서.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는지 크리스천이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메모지를 받아든 아내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 비극은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가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 내 사랑하는 아빠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아들을 축복해주는 그 남편의 모습, 그것은 비극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만이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비난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한 해가 아니라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축복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